오늘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지난주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지내오셨죠? 오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박수 먼저 치고 들어갈까요? 감사합니다. 기독교 절기 가운데 부활주일이 가장 큰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부활이 없었다면 내가 전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고 나는 지금까지 헛된 일을 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25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사야는 여러분도 잘 아시듯 39장까지는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조금은 무서운 얘기고 조금은 속이 아픈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25장 읽은 이 얘기는 회복의 말씀이었죠.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을 때에 바로 앞장 24장 시작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공허하다, 흩어졌다,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질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냐면요, 창세기 1장 1절 이하가 생각납니다.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창조 이야기를 주실 때 이 창조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것은 질서였어요.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빛과 어둠으로, 밝음과 어둠으로 구분하셔서 나누셨고요. 땅과 바다를 나누고 하늘과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셨고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흩어지고 흑암 가운데 있고 공허한 그 상황을 질서가 있는 상황으로 바꾸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꾸중받기에 마땅한 이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공허하게 흩으신답니다. 질서를 무질서로 바꾸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놓고 무너진 것, 흩어진 것, 공허한 것, 회복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무엇으로 규정 지으시냐면 죽음으로 규정 지으십니다. 여러분, 죽음은 질서가 없어요. 죽음은 공허해요. 죽음은 아파요. 죽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죽음은 어둠입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를 가지고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연회를 베푸신답니다. 잔치를 벌이신다는 거예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 즉 고기와 포도주를 갖다가 잔치를 베푸신대요. 자, 여러분, 왕이 왕위를 등극할 때, 우리 조선시대로 치면 세자였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왕이었던 아버지 돌아가시고 세자가 왕이 될 때 그냥
왕입니다 하고 끝납니까? 뭘 베풉니까? 잔치를 베풀죠. 그래서 고관 대작들이 다 모이고 백성들은 새로운 왕을 기리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에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오늘 그 대표적인 음식으로 기름진 것과 오랫동안 저장하였던 포도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당시에도 오래 숙성된 와인이 비싸고 고급스럽고 좋다는 것을 이분들도 아셨다는 거예요. 오래 저장하고 묵혔던 맑은 포도주를 끄집어낸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 날을 위해서요. 좋은 포도주, 준비된 고기, 기름진 부위 이런 것들만 모아서 잔치를 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왕으로 등극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요? 이 산에서. 그래서 이 산은 여러분 시온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 산에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왕이 궁극적으로 공허하고 황폐하고 쓰러져 버리고 죽음과 사망 가운데 떨어진 백성들을 온전히 오롯이 생명 가운데로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어떤 왕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왕의 등극이, 왕위에 올라가심이 이런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잔치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일반 왕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인간의 왕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몇 차례 나누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이자 왕이 된 많은 역사 속의 인물들은 그렇게 백성들을 많이 위했던 왕보다는 그러지 않았던 왕이 훨씬 더 많았어요. 멀리 다른 나라로 갈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오늘 성경에 있는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 그 역사서만 보더라도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경제를 조금 살린 왕은 있었어요. 나라를 조금 부강하게 만들었다고 다른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왕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왕은 백성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이잖아요.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다고 이야기들을 하셔요. 그런데 그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그 나봇을 얼마나 처참하게 죽입니까? 백성을 위하지 않았던 왕입니다. 남유다에는요, 손에 꼽을 만큼 3명, 4명 정도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백성을 위하고 율법을 지켰던 왕이었지, 나머지 왕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백성 위에 군림하고 백성을 아프게 했던 왕이었음을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왕이 왕위를 가지고 그 시온산에서, 즉 하나님이 지으신 왕궁에서 왕이 되면서 이 백성들을 생명 가운데로 이끌 수 있을까요? 여호와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그 잔치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참여하여 그 기름진 것, 그 포도주를 받아 먹고 함께 기뻐하는 연회 잔치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7절입니다.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여러분, 언제 사람 머리 위에다가 덮개를 가립니까? 언제 얼굴 위에 포를 쏴버려요? 언제 그렇게 합니까? 죽었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가리개,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이 왕이, 이 산에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잔치를 베푸시는 이분께서, 여호와께서 제하신답니다. 죽어서 얼굴까지 덮은 덮개를 다시 열어주신대요. 8절에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날에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오늘은 이런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여 가장 맛이 좋게 만들어진 포도주를 먹으며 기뻐하며 그 잔치,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구원하심을, 즉 이방 민족들로부터 압제당하고 죽임당하고 도륙당하는 상황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네들을 벌을 주시고 이 일이 실제로 만약에 벌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육신의 기쁨도 이러할진데 우리의 영혼이 살려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진짜 확신이 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다시 살아남이라는 부활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렇지만 부활의 전제가 되는 것, 사망과 죽음이 오롯이 모든 생명을 삼켜버려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그 사망과 죽음이 인류 전체, 인간 전체, 존재 전체에 공허함을 주고 흑암의 깊음처럼 깊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절망감을 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살아나심을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슬프잖아요. 애통하잖아요. 꺼이꺼이 울잖아요. 눈에서 눈물이 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 부끄러움을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고자 했던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듯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찢어주시고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십자가의 죽음이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초대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혼인잔치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혼인잔치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 맛있고 놀랍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음식물들을 먹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해요. 이것이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려고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구원의 사역이, 세례 받으실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요단강 물에 푹 잠겼다가 물에서 올라오고 계시고, 하늘에서는 성부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시고, 이분이 누구신지 밝히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드러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슬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버림당한 그 아들은 육을 입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계셨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펼치신가를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버리고 무덤을 터뜨리셔서 무덤 가운데 자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그 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시 드러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스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입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은 우리의 회복입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잔치에 와서 그 연회 자리에서 기름진 것과 포도주를 먹으며 기뻐하며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망이, 죽음이 영원히 인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삼킬 것 같아서 그 순간만 보면 사탄 마귀가 이긴 것 같았어요. 기억나십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보면 머리털이 없는 사탄, 뱀을 이렇게 들고 있는 친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 음흉한 미소를 이렇게 띱니다.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신의 아들까지 죽일 수 있다. 신의 아들도 내가 이 인류에게 베풀어 놓은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고 음흉한 미소를 쫙 펼쳤어요. 그때 영화적으로 참 좋았던 카메라 웍이 하나 나옵니다. 쫙 하늘에서부터 물방울이 하나 뚝 떨어지는데 카메라가 그 위에서부터 땅까지 확 카메라가 따라갑니다. 그 물방울 한 방울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잃은 눈물 한 방울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카메라가 눈물을 쫙 따라옵니다. 그리고 땅에 탁 떨어집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미소를 띠고 있던 사탄 마귀가 갑자기 그 미소를 거두고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안 거예요. 이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 부르짖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결코 이 사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묶어 놓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 죽음에서 일으키심을 받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십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많은 의문을 가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진짜 예수, 나사렛 예수의 육이 부활했는가?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소문처럼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갖다가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속이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부활 사건은 유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회적으로 단 한 번 유일하게 일어났던 신이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가장 훌륭한 신의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은 믿음의 신앙의 대상이지 설명의 대상이 아님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그 부활을 신앙하고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우리에게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도 육신의 부활을 입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신약 성경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런 사건들, 그리고 도마를 만나서 내 손에 못자국, 내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하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신 사건들,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문이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런 사건들, 그리고 그것만 있습니까? 나중에는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신 그런 사건들. 여러분 500명이 한두 명입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확신 가운데 우리는 소망 가진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예수 뭐하러 믿노? 내가 지금까지 복음이라고 전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끝은, 정점은, 최고봉은 부활로 귀결되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시온산 위에 여호와께서 왕으로 등극하셨어요. 이 왕은 그저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수준의 왕이 아닙니다. 죽었던 백성들, 공허했던 백성들, 흑암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 황폐했던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서 얼굴에 덮었던 덮개를 열어주시면서 그저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와서 이 왕궁에서, 이 시온산에서, 이 여호와께서 왕이 되는 이 장소에서 고기와 포도주를 먹으며 연회를 즐기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구원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그 기쁨입니다. 이제 오늘 부활주일로부터 기쁨의 50일이 시작됩니다. 기독교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절까지 기쁨의 50일이 지속될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50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름진 것을 먹고 오래 저장해서 맛이 익을 대로 익은 가장 질 좋은 포도주를 마시며 잔치에 가서 잔치를 즐기는 사람의 기쁨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이 부활의 기쁨, 구원의 기쁨, 새 생명의 기쁨, 공허한 것이 아니라 질서의 기쁨, 흑암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의 기쁨을 우리는 앞으로 50일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오롯이 누리고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기쁨의 의미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가가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무엇을 바랍니까? 시시콜콜한 거 많이 바라잖아요. 공부 잘하는 것도 바라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바라고, 살을 좀 빼서 날씬해지는 것도 바라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도 바라고, 사업이 잘 돼서 좀 더 수입이 많은 것도 바라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 많아요. 우리 집이 더 화목했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어디 진학할 거면 합격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 많아요. 근데 그 바라는 것들의 궁극, 요즘 우리 젊은 분들 쓰는 말로 끝판왕이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랍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내가 되고 싶고 원하는 그것만을 바라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궁극적인 구원의 기쁨, 부활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바라고 소망하고 희망하면서 살아갑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랍니까? 이 부활주일날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가 진정으로 부활의 기쁨을 바라는지, 새 생명을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바라는지, 그것이 자기 삶의 자질구레한 것보다 더 큰 것임을 알면서 살아가는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